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7절 죄송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종사랑,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지난주에 한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죠. 하지만 주의 종은 나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나보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전문성이 없고 학벌도 떨어지고 돈도 별로 없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런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해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충고도 아닙니다. 명령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인도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하며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번에 두 번째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참 제가 주의 종에 관한 설교는 제가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주의 가르칠 때는 물론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가르쳤지만 내가 또 내 뭐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이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좀 부담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주의 대언자로서 정말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해놔놓고 만약에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전해지면 결국 사람이 내 말 들으라는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은 그가 인도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과연 내게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에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나 책임 안 져주잖아요. 과연 나는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정도로 나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보고 또 다짐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종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종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의 말을 듣되 베레아 교인들처럼 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상고해보고 성경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의 종은 그가 인도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은 그가 인도하는 양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을 다해서 내 영혼을 인도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에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이 되면 아들을 안 얻으리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의 말에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설령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주의 종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세우신 질서이며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지 않고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 곧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익이 없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살펴보므로 그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군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바울은 항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로 입송되어 가던 도중에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배가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아마 출항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항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게 나가면 위태한 태풍을 만나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항하게 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닉스, 지금의 그레데 항구죠. 그 항구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는 먼저 상황을 보죠. 아멘. 그리고 지금 내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 이제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에 제수가 되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지 배를 키를 움직여 봤거나 배를 타고 항해를 해봤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다로 나간 배는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표류하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사투 끝에 거의 파선징역에 이르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멘.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나갔다가 지금 큰 공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완전히 고기잡이의 달인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만은.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 빌려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지쳐 있는데 졸음이 와 죽겠는데 힘든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배가 만선히 자기 배에 고기를 다 실을 수 없어서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의 고기가 가득하도록 실었잖아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잖아요. 이처럼 주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 유익이 없고 공경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민수기 16장에도 주의 종에게 순복하지 않는 자에게 어려움이, 심지어 여기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해당하는 바로 산채로 땅속에 묻혀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레이의 정성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서 모세를 거스렸다는 말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만 그들 위에 스스로 높였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높였습니까? 누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싫다고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래서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높였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만 레이지파냐? 우리도 레이지파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 형제들끼리만 하나는 선지자 해먹고 하나는 제사장 해먹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총회에 너희들 스스로 높여가지고 모세가 지도자 되어가지고 뭐 그들에게 무슨 뭐 뇌물을 받아 먹습니까? 대접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 예.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높아져 그들을 이끌어가느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예.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장들 250인뿐만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전부 다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그래라.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을 딱 부르면 딴 사람 다 왔는데 누가 다단과 아비람은 안 옵니다. 이제 모세 네 말 안 듣겠다 이 말이죠. 예. 1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노했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마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만큼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땅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직접 나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땅을 찧어서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주변에는 땅을 함께 지은 일에 동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씀이죠. 만약에 그들을 함께 지금 멸하시면, 심판해버리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금 죽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악한 자 옆에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왜 자꾸 악한 자들하고는 멀냐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리돼. 자꾸 불평하는 것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 원망하는 자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들이 나와. 그런 것들하고는 자꾸 멀어져야 돼. 악한 자들 옆에 있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뭐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화를 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안 죽으려면. 그래서 그들을 딱 분리시켜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16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멸망받는, 죽는 이 일은 여호와를 멸시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멸시하는 것이고, 멸시한 죄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멸시하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죠.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런 멸망은 딱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멘.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거기에 대적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서가 있는 땅이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그대로 그 땅 속으로 들어가고 또 땅을 딱 합쳐버립니다.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대대로 새 일을 행하사 땅을 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물건을 삼켜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것은 바로 여호와를 멸시한 사건임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 곧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이 어찌해서 여호와를 멸시한 것일까? 먼저
말라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제사장은 누구의 사자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신이다. 여호와의 특사다. 아멘. 예. 즉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기도할 때 우리 사자 목사님을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잖아요. 아멘. 다음으로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말은 7별은 무엇을 뜻합니까? 7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아멘. 1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제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 보게 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자를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중임을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탐한다는 것은 이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요 이는 곧 여호와를 멸시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주의 종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이 생기고 순복하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보내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저는 살판 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드시지 말고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혼자만 호강하지 말고 반드시 함께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셨죠.
아마 살판 났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되면, 그리하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만만하게 당하고 계실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옛날에는 이 말씀들을 이제 배우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만 알았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돼서 천국에 가는데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부활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부활된 그 영과 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한 부류는 지옥에 들어가서 이 혼이 있으니까 온갖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희가 없습니다. 애도 없습니다. 락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끊임없이 쉼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순복하여 좋은 것을 심으면 수냄 여인처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지만,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여 나쁜 것을 심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그러한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땅속에 상큐받은 고라의 일당처럼 반드시 나쁜 것으로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경우에라도 주의 종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며 또한 모든 좋은 것을 거두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